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마치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큰 근심과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 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고 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그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잘 설명한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약속해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들에게 맺었던 그 약속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버림을 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저께 한 말씀과 오늘 하는 말씀이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변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불변함,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처럼 시건을 한다거나 신실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뜻을 변개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폐하여질 수가 없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불변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을 내가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러한 이 촛불처럼 등불을 다시 살리신 듯이 꺾어진 갈대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 전하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복은 바로 육적인 것이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육적인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들어서 너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관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도 역시 육적으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죠. 율법을 주신다거나 또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양자로 삼아준다거나 언약을 해주신다거나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다고 또 약속들, 조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육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기다가 이제 신학적 해석을 가미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과 본심은 이 육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럼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영적인 선민으로 칭호를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하고 복으로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육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육적으로 또 그들이 그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실상은 참 이스라엘인 영적인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영적인 복과 그리고 선민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민족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세계에서 그 민족성을
그 민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외에 모든 민족들은 다 짐승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참 이스라엘은 바로 9절, 7절부터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죠. 이스라엘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네 백성이 많게 해주고 너에게 뭐 이 땅 가나안 땅도 내가 줄 것이야 하면서 그 약속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아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뭔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해주셨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사라,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가를 통하여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들들이 이삭을 포함해서 약 한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씨죠. 그럼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나머지 7명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입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했더니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자녀됨의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게 방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6절, 7절과 8절, 9절까지의 그 말씀 중에 방점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죠.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미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도 없고요. 아브라함도 이미 100세가 다 돼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약속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녀만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물학적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착각을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오류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그 조상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적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적인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자기네들만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투철합니다. 그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열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아직도 육적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육적은 영적으로 향한 하나의 그냥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실체였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 다시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으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그 앞에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이 막 와요. 오는 걸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 세례 요한도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너희도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주 자랑스럽게 너희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 이 돌들로 들어서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혈통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너희가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오직 영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도 그렇죠. 육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호적에 입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